성도 여러분, 추수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전후다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형제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참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사랑하고 살아가기에도 참 부족하다고.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만 살아가기에도 사실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또 짧은 것만 같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리 따지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것이 맞고요.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현실은 마치 정반대와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온갖 갈등이 지배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 같습니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그런 것이 이 세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무슨 평화의 역사라기보다는 분쟁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도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그리 많지 않은 역사일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아이고 어쩌다가 코로나가 걸렸을까. 그래서 질병에 걸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마워하고 주로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요즘은 꼭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그거 조심 안 하고 말이야. 뭘 그리 싸돌아 다녀가지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래 불편하게 하냐. 애들 학교도 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점점 마치 우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병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점차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치 혐오의 대상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분들의 일생 동안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그 정오 속에서, 미움 속에서 혹독한 고난의 세월들을 보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그 둘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 가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도 그 사울로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미움을 받았죠.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동족들로부터 갖은 모함과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가 핍박 속에 순교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도 그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정말로 오랫동안 참혹한 시련의 나날들을 사실은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이고요. 또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 시련의 끝자락에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해피엔딩의 장면입니다. 이 해피엔딩의 장면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럼 요셉이 겪었던 지난날의 그 시련의 나날들은 어떤 것인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가 이제 베냐민이죠. 이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낳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원래 정말 사모했던 여인이 누군가요? 라헬이었죠.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이 요셉이 정말 장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셉을 축복할 때 장자에게 하는 두 몫의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른바 배에 다른 형제들이 누이는 일단 제껴놓고 형제들만 해도 이제 10명이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편애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형들에게 거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도 요셉은 이미 미운 돌이 박혀 있는데, 근데 이 요셉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좀 철없는 행동을 또 해요. 형들이 미워할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그 꿈을 혼자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형들에게 막 떠벌리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또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1 형제들이, 형들을 비롯한 형제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나한테 절하게 된다,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은 하루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갔는데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첫째 르우벤이 또 나중에 유다가 만류를 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바로의 시대장, 경호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또 그 보디발의 또 아내가, 보디발의 부인이 그 욕정에 못 이겨서 요셉과 똥침하다 그러고 요셉이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그 요셉을 거짓으로 모함하잖아요. 저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해서 요셉은 또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술 맡은 간운자, 그러니까 그 당시 제법 고급 관료예요. 그 관료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훗날에 좀 중간 생략하고 훗날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바로에게 요셉이 불려나가게 되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창세기 50장까지의 요셉의 스토리죠. 여러분, 말씀드린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이 이렇게 정리하고 또 해석을 하는데요.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마치 이렇게 분명한 딱 핵이 그어지듯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상당한 시간들은, 세월들은 그렇게 해를 받는, 그 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그 형들이 자신을 해롭게 하렸던 그 해로움의 시간들, 그 악함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 이렇게 큰 핵을 긋듯이 분명하게, 마치 1막이 있고 2막이 있듯이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만 요셉 한 사람의 일생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가, 죄인들의 역사가, 오늘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역사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또 해를 또 입고 당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나날들, 또 인간들의 역사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데 그냥 넋 놓고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또 그 속에서 해를 입힌 자에게 복수하는 거죠.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죠.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까? 훨씬 더 가혹하게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인간들의 역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만 그 역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마치 2막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과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죄 속에서 같이 뒹굴고, 그래봤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그런 인간들, 그런 삶 속에 있던 우리였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진정한 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해하려 하고, 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해를 당하고, 그러니 또다시 나도 당한 만큼 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뒤죽박죽의 그런 인생으로 다만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이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 또 그 여자는 또 왜 또 그렇게 했는지. 술 맡은 간원장은 약속했으면 약속을 빨리 지켜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까먹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생애에도 합력하여 선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이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퍼즐들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를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리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 혹시 나의 인생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마는 건가?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건가? 그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1막입니다. 우리에게는 2막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2막이 시작됐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도 된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이게 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목사님 그게 2막이라면서요. 2막 맞습니다. 그런데 그 2막 중에서도 서곡에 머물 수 있죠. 제가 뭐 오페라 이런 걸 거의 본 적은 없지만 2막이 있으면 그 안에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결국은 피날레가 있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막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서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막의 피날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아시죠? 저 때문에 아시죠? 이번 추석 연휴에도 죄송합니다. 한 2편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글로벌 나는 자연인이다. 호주에 사는 나는 자연이다를 이번 연휴 때 보았더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자연인들이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살아도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가 대부분 다 그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느즈막한 그 시점에 자연으로 돌아가죠. 거의 다 사실은 세상에서 실패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분들이 회복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 이것이 내 인생의 2막이라고 여기 자연으로 돌아온 이것이 내 인생의 2막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연인들도 그것이 인생의 2막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2막이 새 창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됐는데 그 2막은 이제 그 2막의 특히 그 2막의 그 피날레는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1막은 해를 당하고 해를 입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 요셉의 인생의 제2막은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아주 전면적으로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2막의 시작은 그가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나이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됨은 2막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맺어가시는 그 선한 열매라는 것이 그냥 애굽의 노예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게 인생 역전이 되었더라.
꼭 그것만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선이라는 것이 다만 애굽의 총리 되었더라,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 올랐었더라, 그것만은 분명 아니지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인생의 이막, 진정한 이막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용서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진정한 인생의 이막의 모습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요셉에게 해를 입힌 그의 형들이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면서까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복수해도 보복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더욱이 지금 요셉은 그럴 만한 충분한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막 인생들의 플룻입니다. 세상의 구조예요. 애굽의 구조입니다. 해를 끼치니까 자기도 알아요.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일막 인생들의 플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반전을 그가 시행해 갑니다.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요셉 그도 하나님처럼 그 형들이 나를 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도 이것을 하나님처럼 선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울 일들이 눈물 없이는 지내기 힘든 나날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울음은 인생의 일막에서, 그러니까 이 애굽살이에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그 형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당하고 기진맥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 이막의 피날레는, 요셉의 인생 이막의 바로 피날레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선이라는 것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제 그가 당한, 사실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들을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노라 고백하며 이제 요셉 그가 손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인생 이막, 진정한 인생 이막은
말 그대로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해를 입힌 그 형들은 이제 이 요셉은 다만 동생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인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진 이 요셉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을 건지는 자리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삶의 축복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처럼이죠. 하나님이 요셉처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흔히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지만 요셉을 가리켜서도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요셉의 부르심이고 또한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요셉은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역사는 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또 우리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형들처럼 혹은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라이벌, 그냥 그런 원수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더 좋죠. 그러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해로운 일들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원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가령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같은 것이, 그렇죠, 누가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전염병이,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또 그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꽤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코로나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일막은 그야말로 해를 끼친 것들,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그렇지 않아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더 꽁꽁 닫혀가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학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가을에 결혼을 하는데도 이 결혼식 준비가 올해만큼 이렇게 참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해로움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라고 적극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빈자리를 보면 또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게 또 저의 마음이고 또 목사의 마음이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마치 우리 사이에 해를 끼친 존재처럼 되어버렸고,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상당한 아주 심각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계시는 이웃집 아저씨가 한날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마다, 교회가 사실 욕먹을 짓도 일부 교회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언론마다 그렇게 놓으니까 오히려 저를 마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종종 가는 그 식육점 고깃집 사장님도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서울에서 대면 예배 드렸다고 어느 주일날 보면 16개 교회가 대면 예배 드렸다고, 그때는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때인데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서울의 교회가 7,000개거든요. 그러니까 0.2%가 그런 거예요. 나머지 99.8%는 복음수칙을 잘 지켰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 100%를 할 수 있겠냐. 물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더 열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일막으로 끝나지는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막,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코로나의 이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계속 읽었지만 우리 본문 20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0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20절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코로나는, 그러니까 형님들이란 자리에 코로나는 나를, 우리를, 한국교회를 해치려고 하였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코로나의 이막을, 그 반전을 함께 열어 가십시다. 나의 이해,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미워하고, 그래서 해하려 하기도 하고 또 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마치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덜커덩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이런 재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면, 또 그 안에서 참회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그저 해로움만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코로나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참 생명으로, 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진정한 코로나의 이막을, 진정한 인생의 이막들을, 그 반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요셉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이며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소명에 우리 함께 응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